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의 빚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빚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내 빚졌다, 다음에 갚을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또 다시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는 빚을 많이 내서 갚지 않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런 것이 우리 영양지역에도 어떤 교회가 있거니와 또 우리 경상북도 안에도 있고 또 저 경기도 지방에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총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서 교인들을 각성시켜야 되겠다,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많은 빚을 지기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빚을 안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빚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어린 시절이 좀 불행했습니다. 그때 정말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의 돈을 주면서 나에게 실물 주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어떤 분이 있어요. 나는 찾을 수는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정말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분의 얼굴이라도 이름이라도 좀 정확히 알아놓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교회가 다 시골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 얼마 안 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초신자고 이럴 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제가 생활비를 받으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적금을 넣었어요. 이 적금을 넣었는데 얼마를 넣었냐면 11달을 넣었어요. 원래 우리 여러분 다 해보신 것 아시겠지만 12달을 넣으면 찾잖아요. 그런데 11달을 넣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뭘 했냐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월급을 타가지고 밤새도록 노름을 했어요. 돈을 다 읽어버렸어요. 자기 지금 집에 들어가면 부인한테 쫓겨나기 생겼다, 이혼당하기 생겼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난감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근데 제가 11달 동안 넣어놓은 그 돈은 정말 어쩌면은 우리가 안 먹고 안 입고 아낀 돈이죠. 그런데 집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의논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돈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에 교육자가 노름빚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의 행위는 잘못됐고 못됐지만, 분명히 못됐습니다만, 주의 교회, 주의 종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구할 때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찾아서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다 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는 노름하지 마시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번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에 나오라,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아직도 모르고 저한테 어떤 연락도 온 일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저에게 빚으로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하고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러시아, 중국 뭐 이런 그 당시 동국권들 전부 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북방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제주도에서 참 그야말로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참 두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 북방 외교의 길을 트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가 상당히 어려울 때니까 15억 달러를 빌려주는 것으로 했어요. 15억 달러. 그때 당시만 해도 15억 달러는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경제를 이루는 것에 많은 차관이 빌려온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억 달러를 그 러시아에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 뒤에 놀랍게도 천연가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러시아는 경제가 확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문제는 러시아를 보고 돈을 갚으라 하니까 돈을 갚지 않는 겁니다. 국가 간의 문제지만 이때 당시에 15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러나 그 돈을 러시아가 다 유용하고 그리고 잘 경제를 일으키는 데 사용을 했으면서도 천연가스가 개발이 됐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47조 8,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막 상상 어마어마한 돈이 천연가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전부 나가서 러시아는 돈을 막 벌어 들였어요. 그 나라가 상당히 참 어린 아이들 분유도 못 먹이던 그런 그 경제가 몰락했었는데 이 천연가스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돈은 없어서 못 준다기. 돈 생기면 줄게. 돈 빌려간 사람 돈 달라고 하면 자기는 막 자가용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내가 돈 생기면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계속적으로 외교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15억 달러 중에서 10억 달러 정도 택을 뭘로 줬냐면 전차, 장갑차, 대공하기, 헬기, 전쟁 무기를 우리나라에다가 주고 그리고는 5억 달러는 아예 줄 생각도 안 하고 달라고 하면은 뭐든지 또 이제 말하자면 전쟁 무기 같은 거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러시아는 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못된 놈들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요 러시아의 모든 무기들을 갖다 놓고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했더니 세계적으로 뛰어난 K방산이 태어났습니다. 놀랍죠? 신기합니다. 그러더니 러시아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썩이더니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가 지금 현재 가가지고 러시아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아이러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을 괴롭히면 내가 당해요. 시편 37편 21절에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어려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악한 자.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악한 자라고 했어요. 사악한 자. 물질을 빌리고 갚아야지. 왜 갚지 않는 것입니까? 잠언서 22장 7절 말씀에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냐. 남의 것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여러분, 남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십시오. 그 빚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돈을 빌리거나 뭘 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재정적으로 넉넉한가요? 단단한가요? 금융기관에 다 빚 있는 사람 많죠. 집 사거나 뭐 자식 결혼시키거나 교육시키거나 뭐 이렇게 자동차를 사도 빚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거는 어차피 갚아야 돼요. 다 갚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달 얼마씩 갚는다든지 다 갚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어찌 보면은 남에게 물질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육적인 세계, 이 육적인 세계를 원활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잘 산다는 말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잘 산다는 것은 부자를 보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는 부하다고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그 사람 잘 산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반듯하다. 부부 간에도 참 사이가 좋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아름답게 산다. 그리고 형제 간에도 정말 우애롭게 산다. 이것을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는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에게 꿇어다닌다. 잘못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부유하셔야 돼요. 왜 부유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은 가정의 생활 삶이 어렵던 것이 다 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의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여러분 동산 부동산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생활 삶이 정말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그야말로 전자제품, 전기제품, 집이 깨끗하고 이런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말이요, 막 있는 돈 없는 돈 제 마음대로 막 써버리고, 집은 가난하고 돈 없으면 남 이웃집과 막 빌려오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아요. 또 한 가지 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어떤 경우는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안 써. 옷도 안 사 입어. 이발도 안 해. 누가 뭐라 하기나 말기나 간에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 먹지도 안 해. 그냥 밥에 가서 된장하고만 먹어. 고기도 하나 못 사 먹어. 그런 머저리 같은 인생을 또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돈 모으라는 말은 성경에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아주 윤택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냥 뭐 통장에 잔고 쌓이는 거 그걸로만 기뻐하는, 통장에 잔고가 쌓이니 복이 있도다,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에 부유하면은, 그러면 어려운 이웃들, 나그네, 고아, 가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한창 쌓아놓고 죽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막 제대로 음식도 안 먹고 막 그렇게 돈을 모으고 절대 쓰지도 않고, 이 막 추운 겨울이 돼도 난방비도 사용하지 않고, 여름이 돼도 옛날 덜덜거리는 선풍기 어디 저 쓰레기장 옆에 버려놓은 거 주워다가 그냥 꽂아놓고, 그래가지고 여름을 나고 있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규모 있게 여러분이 어떤 수입을 올렸을 때 그 수입을 가지고 규모 있게 가정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아이들도 옷도 깔끔하게 입히고, 그야말로 먹는 음식도 좀 시절 따라서 좋은 음식도 먹고, 여러분 얼굴도 밝고 화장품도 좋은 거 바르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막 돈 버는 대로 통장에 집어넣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모였냐, 그걸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잘 우리가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분별력 있게 옳게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물질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게을러 빠져가지고 돈도 벌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게 주셔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도나게 하고 서글픈 인생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두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아십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렵게 살지도 않을 때, 우리가 온갖 악하게 살아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벌려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납니다. 이 지구라는 한 땅덩어리 위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의 시간은 둥글둥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윤회가 아닙니다. 직선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갈 길을 다 가면은 거기서 끝이 나요. 끝이 나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맞아주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누워있을 때 그 세계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 좋아. 하나님 천사를 속히 좀 보내주세요. 천사만 오면 가겠는데 저는 가지를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 그렇게 여러분 연세 자수신 분들 안 죽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때가 되거든 잘 죽으십시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엄청난 세계에 들어가요.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 정말 기쁘고 좋은 그 세계가 우리 이 세상 다음 세상에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제가 한번 데리고 가지고 한 5분간이라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원하시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꿈속이라도 하나님 그 세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꿈속에 막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은요 막 주일 아침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하는 꿈을 꿨는데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다 깨보니까 꿈이라서 막 지금은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날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어머니가 생일이 다가오는데 아들 방을 청소하다 보니까 책상 옆에 세상에 생일 선물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놈 자식 내 생일이 다가온다고 생일 선물 준비를 해놨구나. 옆에 보니까 메모지가 있어. 메모지를 읽어보고 이 어머니는 땅바닥에 벌썩 주저앉았어. 왜? 어머니 생일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지 여자친구 생일을 준비를 해놨어. 어머니 생일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 알려고 하지도 않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마들이 그러죠. 자식 다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게 겨우 뭡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니, 어떤 못된 자식은요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기저귀를 갈고 소대변을 가리기까지 기저귀를 차잖아요. 기저귀를 몇 번쯤 찰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기저귀를 몇 번쯤 찰까? 찾아봤더니 8,500번이라 그래. 몰랐죠? 여러분, 부모가 다 기저귀를 8,500번이나 갈아줬어요. 요즘에는 그냥 뭐 기저귀 빨기시니까 그냥 갖다 휙 버려버리고 새로 사고 이래야죠. 옛날에는 다 기저귀도 빨아서 말려서 참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또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또 그 기저귀가 혹시라도 아이에게 기저귀만 갈아주는 것만 해도 그랬어. 다른 건 어떻겠어요? 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가 몸이 아프든지 하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러 가면 애기 엄마가 더 울어. 말은 않지만 그 아이를 안고, 야, 네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도 내가 네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다 부모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부모를, 그 사랑의 빚을 나중에 부모가 늙었다고 천대하고 갚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사랑을 받은데 그 큰 사랑 앞에 무엇을 갚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갚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비교가 되나요?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리안 자야라는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식인종들 속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식인종들이 부족끼리 지금도요, 그 식인종들은 자기네들은 원주민이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그 부족 자체를 떠나지 않아요. 그 부족 중에서 아이들이 좀 머리가 깨고 좀 정신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족을 떠나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원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국가에서도 보호하고, 그 인도뿐만 아니고 저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도 사실상 보면은 원주민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싸움이, 부족 간에 싸움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벌어지는데 이 선교사가 어떤 책을 썼냐면 하해의 아이, 이 발음이 하해의 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이 원체 어려워서. 부족 간에 싸웠어요. 한 부족이 지지요? 싸우면 이기고 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족이든 질 수 있단 말이죠.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죠. 이긴 부족이 진 부족을 몰살시키는 법은 없어요. 살려줘요. 살려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살려주되 초장의 아들은 내줘야 된다. 야, 참 희한하죠. 초장의 아들을 내주는데 초장의 아들을 어떻게 하냐? 이긴 부족에서 그 아들을 데려가서 나무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이를 죽여서 불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에게 제사해버려요. 승리했다. 자기 신이 도와줘서 이겼다 이게. 그래서 그
그 저버린 부족장의 아들을, 그 아들을 갖다가 불태워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두 부족 간의 싸움은 끝이 나요. 그 다음에는 막 다친 사람, 뭐 어려운 사람 막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문제가 뭐냐? 저버린 부족장의 아들은 나무단 위에서 불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에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이 부족들이 다 그 리차드슨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하의 아이라는 그런 글을 써서 내놓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셨다, 살려주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오늘 어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한번 많이 갔습니다만, 세계적인 미녀면서 영화 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인물이 참 잘났는가 봐요. 근데 막 성질도 개팍스럽고 못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라는 영화에 이 여자가 등장해야만 영화를 봐, 사람들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런데 이 여자분이 결혼을 몇 번을 했냐면 7번을 결혼했어. 같이 살다가 남자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몇 번 했죠?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6번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보다 이 여자분은 더해. 7번을 살았어. 그런데 그 7번의 결혼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자가 물었어. 왜 그렇게 결혼을 많이, 왜 그렇게 살던 남자를 버리고 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진정한 사랑인데. 웃기지 마세요. 다 아는데 왜 이래.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죠. 사랑의 빚은 갚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이 말씀, 강철왕 카네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오는데 그래 막 미국으로 가기로 온 가족 식구가 영국에서는 거기서는 막 그들의 삶이 좀 궁핍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우리가 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가자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했던 것보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려고 하는데 힘들어졌어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히죠. 모든 수속을 다 봐서 미국으로 가기로 다 돼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민 가는 사람에게 누가 돈 빌려줄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웃에 살던 한 사람이 카네기를 보면서 여보게 자네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겠네 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이 카네기 가족에게 전혀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게 그 당시 돈으로 20파운드라는 돈인데 아마 정확히는 몰라도 그 시대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보면 한 2천만 원 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부자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 줬어요. 카네기 가족 식구들은 너무너무 고마웠어. 너무너무 고마웠어. 이 사랑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 그거 안 갚아도 돼요. 갚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그 이웃 그분에게 다시 돈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미국으로 이민 올 때 20파운드의 돈을 그 이웃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줬지만 내가 마음의 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 20파운드를 다시 그분에게 갚습니다. 갚지만 그러나 돈은 내가 빚져서 갚는 것이 아니고 돈은 그분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로 보내지만 마음의 사랑의 빚은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구이든 간에 사랑의 빚을 지우십시오. 사랑의 빚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지? 하기 싫어요? 사랑의 빚을 지워줘요.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여러분, 빚을 내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걸 하지 말고 사랑의 빚을 주시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고요. 되지도 않는 사람이 하지 말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그냥 빚내가지고 사랑 한번 사다 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빚을 지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